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건국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1948년에 건국을 했어요. 올해 건국 75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75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한 20-30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testers who had gathered to block a highway in Tel Aviv, and demonstrators took to the streets of Jerusalem in their thousands after the legislation was passed by the Knesset. Cannon and deployed officers on horseback 또 to 여기는 disperse the 성전산 demonstrators. 이슬람 사원이 있는 데서 또 시위가 이제 벌어져서 For 29 consecutive weeks, tens of 지금 thousands 가서 of 보니까 Israelis took to the streets of Tel Aviv and other 39째 cities. 주를 계속해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런 일이 뉴스를 통해서 온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교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그 파동의 가장 큰 핵심 워드는 사법개혁이라는 거예요. 사법개혁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위대. 이렇게 이제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사진을 좀 뉴스에서 빼왔습니다. 또 들치시죠? 이스라엘 극우 정권 등장에 아랍인 살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번에 이제 16년째 수상을 지금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극우라고 하는 말 사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주로 저런 것들이 좌익의 매체에서 극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극우가 아니에요. 극우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갖다 이렇게 해 이게 극우인데 그런 거 아닌데 어찌됐든 네타냐후 정권이 이제 서면서 아랍 사람들이 많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유지가 될까 뭐 이러한 우려가 이제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한 이런 문제, 사법개혁 문제가 왜 생기는가 이거를 우리나라 매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매체들이 다 좌익적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보도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CTS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 일면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동성애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사법부에서 뒤집는 거예요. 동성애 허용해라.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서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유대 크리스찬적인 관점에서는 사법부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이 좌익 리버럴한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하는데 이 좌익 쪽에 이제 입김이 세다 보니까 뭐 CNN을 비롯해서 온 세상 모든 매체가 다 좌익 쪽 입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거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는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법 무력화 몸살, 추릴레머가 숨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가장 본인들의 의견을 적은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기고한 그런 글을 가지고 이 사태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데가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하고 그 다음에 주간조선 이런 데서 자기들 의견이 아닙니다. 의견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기고한 글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법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개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 6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하리로다. 이 세상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따로 떼어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나라와 개인은 번영할 것이고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예루살렘이 화평해야 그래 온 세상이 화평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천년왕국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화평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영어로 imminent,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증거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형성하면서 저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 저게 가장 큰 증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가 돼서 동성애가 온 세상에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인간성 상실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단일화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온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단계까지 와 있고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슬람 세력, 이 가운데 가장 강경파로 알려진 이란, 페르시아가 적대적인 이런 국가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 다 가져도 되는데 성경대로 예수님 믿는 건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다 극우 세력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그래야 화평이 온다 그러고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고 뭐 그들 자칭 구세주가 많이 있어도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진 이런 때 모든 건 다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이 극심하게 온 세상에 특별히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지금 바이든 같은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 백악관 앞에다가 동성애 깃발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달면서 동성애자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와서 온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대통령이 지금 자행하는 이러한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걸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남의 문제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사법개혁 파동과 제3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메시아닉 주, 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휴거의 소망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국가도 아니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최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또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교수면 교수답게, 또 여러분이 경제인이면 경제인답게, 이렇게 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런 그 지역사회,
이런 데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휴거의 소망, 이거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읽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저 조그만 나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저 나라가 지금 온 세상을 혼돈 속으로, 그 다음에 어려움 속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2절 가서 보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온 세상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누가 아니에요. 우리 한 번도 거의 대부분 사람이 가보지도 못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난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이 성경의 기록자들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의 날짜 이런 거 세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성경이 그렇게 하는 일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들은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재림의 징조들, 왜 그러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때가 여러분 어디 소풍 가려고 하는데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점점 흥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에는 저와 여러분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된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안에 기록해 놨는데 그 종말의 시계바늘이 지금 11시 55분 이렇게 해서 12시 이렇게 되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건데 지금 여기 오고 이게 55분 이렇게 해서 쭉 갖고 있는 시계바늘, 이 시계바늘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크고 확실한 그런 징조, 또 성경의 핵심 주제,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메시아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1948년 5월에 저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담고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예언들의 대다수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재림의 징조 중 가장 큰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떠돌아다니던 모든 것에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이 일이 예수님 재림의 가장 크고도 확고한 그런 징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았고 보라, 그것들이 심히 말랐더라. 우리가 보통 이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37장에 나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오랫동안 두어서 심히 말라 이렇게 있는 그런 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거 산다고 해요. 살지 못한다고 대답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죽어있는 뼈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넣어 너희를 살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그냥 100% 다 유대인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 100% 유대인들.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보라 흔들림이 있으며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가 다 흩어져 있는데 자기 뼈를 찾아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에는 숨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몸뚱아리는 모든 게 다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직 움직이지 못한 것처럼 뼈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 됐는데 아직 숨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데 예언하라로 되어 있는 성경은 다 잘못된 성경이에요.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이 들어가도록 대언하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에스겔이 대언하죠.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숨아 내 바람, 내 구퉁에 있는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단 말이에요. 대신 예언이 아니라 대언을 했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옛날에 많은 부흥사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다 교회라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영해를 한 거예요.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알레고리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영해를 했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났어요. 12지파를 이스라엘 온 집이 되려면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하는 우리는 끊어졌다. 지난 한 1900년 동안 온 세상 떠돌아다니고 핍박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교회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겠다는 저 땅, 저기로 데리고 간다 해서 1948년 5월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말라 비틀어졌던 이런 뼈들이 살아나서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지금 마른 뼈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 일을 내가 이루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저 일을 내가 이루게 될 때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가서 고백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면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너희 땅이 어디요?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 미국과 여러 연합군들의 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와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이 이제 나오느냐 가서 보시면 24절에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이 철권 통치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특별히 아마 유대 땅에는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북왕국 남왕국, 그 위에 있는 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돼서 12지파가 한 집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그 안에 거해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 땅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이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들과 자식들 대대손손이 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에게 통치자가 된다. 부활한 다윗이 영원히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세워지고, 이 천년왕국의 성전 세워지는 게 40장부터 48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성전을 짓죠. 이 환란기 성전을 짓고, 이게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 성전을 짓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과거의 성막에 머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거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100% 유대인들이에요.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모두가 다 이교도들이거든요. 살아남은 그 사람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이교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한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민으로 택했다고 하는 거를 그때 가서 이교도들이 정확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 39장에 곡과 마국의 전쟁, 7년 환란기 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진 일이 40에서 이제 4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 다윗의 부활, 여기 나와 있는 성전 건축, 천년왕국 통치, 이런 게 성경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대로 믿는 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이거 영예해갖고 이게 교회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올려놓고 말 그대로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리브산에 내려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행하는 거, 이렇게 되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장과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 재림의 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그래야 예수님이 저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자, 그런데 세상 눈으로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 거죠. 왜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 그렇죠.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이 가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영어로 이스라엘 국가, 영어로 State of Israel,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크리스찬들의 눈에도
이런 일이 불가능하게 보이던 이런 시점에 갑자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